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홍해의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죠. 그렇죠? 만약에 바닷물을 못 건넌다면 애굽 사람에게 죽을 거고 바닷물을 건너려고 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했던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의 때는 구원의 때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모세가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제 출애굽을 결행하게 이르렀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려고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위해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월급이 정확하게 잘 나오는 이 공무원 같은 직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결단이었고요. 그것을 이제 결단하고 나선 길이었는데 막상 현실에 처해 보니까 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내렸는데 막상 또 하고 보니까 모든 게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보니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 위기의 상황이 우리가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어디밖에 없냐면 하늘밖에 없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위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냐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애굽 사람 차라리 섬기겠다고 했는데 네가 여기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느냐, 이 절망을, 이 공포를 맛보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멋있게 출발했는데 그렇죠.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보니까 그렇죠. 그들이 보면은 뭘 봐야 됩니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봤어요.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통을 보았죠. 그걸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었다는 게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은 11절 12절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아주 그에게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 부르짖음이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비슷한 동일한 말을 한 거였겠죠. 그래가지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이 아주 본심이 드러났죠. 그들의 실체가, 본색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말이에요, 아주 비겁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참 이 두려움의 때, 공포의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다들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다 훌륭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위기의 때가 닥쳐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 본 마음이 어땠던지 그런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빠지니까요.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보지 못하고, 이런저런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 두려움만 오고요. 그렇죠? 공포만 오고, 불신이 쌓이고, 원망이 나오죠. 그리고 그 공포와 두려움이 사람을 이렇게 비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나오는데, 이 십자가는 인류의 일과 고하는 최한의 이 최악의 형벌로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을 끔찍하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 당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셨죠. 겟세마네 기도 보면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처절하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거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면 함께 죽고, 주님이 십자가에 지면 우리가 함께 지겠고, 뭐 이런 멋있는 말을 하죠. 그들이 참 그 마음이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갑자기 비겁해졌습니다. 결국은 다 십자가 앞에서 다 주님을 홀려 버려두고 다 도망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공포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 오는 공포, 두려움, 그것이 나를 위협해오고 나를 죽일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갑자기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고 근사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추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전쟁을 놓고 말해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중보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현실만 보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현실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그 현실로 인해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떨면서 불신에 빠지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두려워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절망에 처했을 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구원이 임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홍해 사건 보면은 결과를 놓고 보니까 좀 깊이 있게 이 느낌이 안 옵니다. 당연히 이게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이 이렇게 현실이니까요. 그렇죠? 현실, 역사적 사실이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오지 않지만, 솔직히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 이 홍해에서 빠져 죽느냐, 애국 군대에서
애국 군대에게 몰살당하느냐? 두 가지밖에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 거라는 거 상상도 못할,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될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육지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육지가 갈라지면서 그 육지가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말이에요. 애국 군대까지 다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놀라운 건데, 그렇죠.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든지 홍해가 갈라지든지 두 개만 돼도 대단한 일인데,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쫓아올 군대가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홍해만 건넌 게 아니고 그 현재 위기를만 벗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들을 쫓아올 수 있는,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까지 다 없애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 이게 이 위대한 결과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그런데 사실은 미래의 일이죠. 현실은 어떠냐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미래가 보이나는 거죠.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미래가 보이는가? 이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돼가지고 다시는 나를 추적해오지 않는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구원을 얻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그려집니까? 근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먼저 홍해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너희가 이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지금 현실의 문제, 어려움, 너희를 공포에 빠뜨리고 너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현실에서 상황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나를 추적해오고 있는 말이죠. 나를 다시 위기에 빠뜨릴, 날 앞으로 또 위기에 빠뜨릴 수 있잖아요. 또 공포에 빠뜨리고 또 두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그것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군대죠. 쫓아오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서 영원히 보지 못하는 이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사실 이게 보여요? 이거 봐야 된다는.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위해 이 모든 축복을, 이 모든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어다. 너희는 원망하고 두려워 알고 공포에 젖어서 이상한 말 일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이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늘 어려움과 위기에 처할 때 보고 또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포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생각 안 했으면 이런 위기도 안 겪죠. 그렇죠. 그냥 애굽에서 그냥 평탄하게 그냥 거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살려고 했다면은 뭐 이런 가슴 떨리는 말이죠. 이런 인생의 공포와 두려움 이런 거 안 맛보면서 피를 말리는 이런 기분 안 느끼면서 말이죠. 그냥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려고 하니까 그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요. 막 피를 말리는 거예요. 막 별별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죠. 그만큼 어떤 변화를 이룬다는 것, 뭔가를 성취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다는 것은 큰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말이죠. 누구나 다 구원 맛보고 누구나 다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홍해도 만나고 말이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경험도 하고 말이에요. 이 가슴 저리는 말이죠. 이 힘들고 괴로운 이 상황들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 차라리 그게 낫다. 애굽의 사람 섬긴 게 나아. 내가 왜 광야에서 이런 경험 해야 돼? 내가 왜 출애굽하려고 이런 경험 해야 돼?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고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그냥 쉽게 살지. 내가 왜 그렇게 광야가
광야에 나가서 내가 출애굽하려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왜 도전하고 내가 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뭘 못 봅니까?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장차의 영광은 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미래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그리고 맛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주저앉아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꾸 죄악된 현실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적당한 편안한 만족을 거기에서 있으면 안 되죠. 사도 바울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표대가 있어야 되고 미래가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달려나가면서 그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참 삶이라는 거, 진정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인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현상 유지는 태보다.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잃는 게 아닌 게 아니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없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끝없이 변화하고 끝없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데 그게 쉽진 않아요.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거고 가슴 저리는 정말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우리 본색이 드러나고 말이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숨기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다 모든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도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깨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5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르짖으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부르짖지만 말라고. 그만 부르짖어라. 그만 기도해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라. 우리를 위기 속에, 우리의 공포 속에 빠뜨린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이게 이 위대한 도전이죠. 그렇죠.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위기 속으로 우리를 집어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뭐 흔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파도라는 것 보면은 여러분 파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바다에서 여러분이 이제 해안가에서 보는 그런 파도, 그거는 정말 웃기는 파도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 가면은 파도가 어느 정도 치냐면은 한 20m 친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20m의 파도가 치는 거예요. 막 배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먼 바다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인생이 겸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10년 감수했다는, 수명이 10년이 줄어들었다는 거 한번 나가가지고 그만큼 큰 파도가 쳐가지고 늘 파도가 안 치기를. 그래서 뭐 한국에 보면 심청전이니 뭐 이런 거 보면 뱃사람들 보면 바다 나가서 파도 좀 덜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맨날 절하잖아요. 그런 것, 왜냐하면 막 무서우니까요. 한번 치면은 막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 죽음의 공포를 맛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파도 타기 한 사람들은 이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파도가 막 그렇게 치는데 오히려 큰 파도를 즐기면서 그거를 타면서 말이에요. 적당한 파도를 원하는 게 아니고 더 큰 파도가 쳐가지고 더 멋있게 이 파도 타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있는데,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거기를 우리를 집어 던져 넣으라는 거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말이에요. 기도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를 그 기도하고 난 후에는 집어 던져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난 속으로. 그래서 왜?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테니까 집어 넣으라는 거. 들어가가지고 나가라. 지팡이를 들고,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나가라고,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죠.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권위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입니다. 이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면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갔고요.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자의 권세, 그들에게 힘주고 위로주고 능력주고 해서 이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는, 홍해가 갈라지게 된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뭡니까? 이 너희를 쫓아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다 몰살시키시고 다시는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쫓아와도 말이에요. 이거 밥이지. 뭐 한 번 이겼는데 말이에요. 이게 겁나겠습니까? 애굽서 군대가 막 쫓아와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쫓아오겠죠. 그런데 이미 한 번 내가 이겼는데 그걸 왜 두려워하겠냐는 거죠. 쫓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몰살시키시는 이 위대한 일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10월 한 달 동안 많은 믿음의 도전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오투게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많은 분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알리고 있고 또 여러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신청도 하시고 연락도 주시고 해서 프로젝트가 점점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라디오 방송까지 제가 출연을 했는데요. 어떻게 저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 작은 교회 목사가 말이죠, 머리도 빠지고 얼굴도 보면은 아주 이렇게 볼품 없죠.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작은 교회 목사의 작은 교회 목사의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인데 제가 뭐 어떻게 라디오 방송 같은 데 나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꿈도 못 꿔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비전교회를 찾아서라는 라디오 코리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섭외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많은 이번 저희 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또 우리 프로젝트를 잠시 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한 번 더 하자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방송하자고 해가지고 한 번 더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송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를 이 프로젝트에 많이 도와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출연하라고 하니까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죠. 출연하는 것도 생각 못했는데 한 번 더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참석하라고 하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 열심히 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 지금 다니면서 계속 대화 나누고 홍보하고 막 그러는데요.
솔직히 피를 말립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도전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떨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까, 역사해 주실까, 100% 확신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마음이. 근데 하루하루 참 이 애굽 백성들의 마음, 애굽 백성이 아니라 이 출애굽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빠지고 공포에도 빠지고 또 기대감도 느끼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크게 두 가지 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싸움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로 동참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 가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 열심히 나아가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지도자의 권세를 가지고 바다 위로 내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늘 더 기도하고 있지만요,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여러 지금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할 텐데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고요. 그런 시간에 좀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또 실제적으로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그렇게 힘차게 멋있게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홍해가 갈라질 줄 압니까? 이미 갈라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는 이미 갈라졌어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는 이미 승리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미 승리한 거죠. 어떻게 됐든 결과가 어쨌든 우리 안에서 먼저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애굽의 병거가 몰살당하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미리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실천하고 더 열심히 도전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홍해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나 이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가 그들을 쫓아오든 그들을 위협하든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 빠뜨렸던 애굽의 병거들을 모두 영원토록 사라지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며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질 수 있사오나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장차 임할 것이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이미 홍해가 갈라지고 이미 애굽의 병거가 몰살당한 이 미래의 구원을 현실의 나의 것으로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고 더 실천하고 더 도전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위대한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갈 때 저를 도우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